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하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시내가에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주
예, 감사합니다. 그 정기 연주회 하고 나서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죠? 예,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주일은 우리가 정말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죠. 예,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국에서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750명 전국 합창단 안에 부활절 찬양을 들으면서 우린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동아일보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가 주최하고 한국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부활절 연합 예배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이 이렇게 게재가 됐는데 너무 놀랍고 감사하죠. 이제 한국의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 교단이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올 초에 앞으로 우리가 한국 기독교를 이끌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소망스럽고, 목사님도 막 그 마음이 벅차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활절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에서 행복해 하시고, 부활절 진정한 의미가 뭐냐?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부활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기 죄로 죽었다면 부활하실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절 그 새벽, 제가 그 새벽 시간 대표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새벽을 열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주 목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설 수 없는데 하면서 사회를 보는데 저도 공감이거든요. 이 부활절 새벽 기도에, 새벽 말씀 그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제가 하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주자주 내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내려라 하시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거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주 마음의 표현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마음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따지자면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으로 우리가 전체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번 주 화요일이면 제가 러시아 캠프를 가기 때문에 갔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2주간을 아주 중요한 시간에 대전도 집회를 준비해야만 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제가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막 복음을 향해서 막 불타오르고 있으면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대전도 집회가 2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음산한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구심점이 없이 마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듯한
마음이 드니까. 형제자매 마음이 모아져도 어려운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처음 전체 기도회를 같이 돌아가면서 가졌어. 금요일날 저녁에도 전체 기도회를 가졌는데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끊어지고 또 미적대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10시 반에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다가 거기 구역장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저분들 왜 기도 안 하고 저기 앉아 있을까? 기도회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구역장들 중에 기도 안 한 사람 손들어 보라 하니까 구역장들 중에 기도한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앉아 있는 거죠. 세상에 대전도 집회 영혼들을 어떻게 초청하지?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갔는데 우리 그 집회를 어떻게 하지? 야, 물질은 어떻게 드리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저기 앉아만 있구나. 그래서 자, 지금부터 구역장들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가 11시 반에 헷갈리네. 11시 반에 맞췄나요? 12시, 거의 밤 12시에 기도회가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주고 따라주니까 감사하지. 뭐 저런 목사가 있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형제님들 같이 기도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간증하라 하면 그냥 간증하면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예 하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에도 반응할 수 없도록 사단이 자꾸 생각을 일으켜 주잖아요. 야, 다른 사람 나가면 나중에 나가라. 꼭 첫 번째 나갈 필요 없잖아. 아이고, 오늘은 할 사람 많으니까 내일 하지. 나는 기도하는 건 부담스러워. 그래서 늘 기도 시간에는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숨고 그렇게 지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더라고. 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은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앞에 나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부담 속에 머물러 사는 지체들이 부담을 넘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한 사람 기도하러 나오니까 그 뒤로 쭉 기도하려고 대기줄을 섰는데 30명이 넘게 대기줄을 섰다 하더라고요. 그래, 야, 저런 진풍경은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빵 사려고 줄 서는 건 봤어도 기도하려고 줄 서는 건 처음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야, 기도하는데도 새치기로 이렇게 앞으로 끼어들어와 가지고 또 기도하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은혜롭고 감사하고 복된 밤이었어요. 그래, 야, 확실히 여기가 어느 동네인지는 몰라도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제 어릴 때
제 어릴 때 보리타작을 들에서 이렇게 하죠. 보리타작을 할 때면 그 발통기를 동네 어른이 가져와 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서 벨트를 탁 이렇게 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니까 보리는 그 기계 속에다가 다 막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한꺼번에 막 집어넣어 버리면 그냥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탈고 돼가지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보리대도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발통기 이제 경기 나오기 전에 그 발통기를 막 돌릴 때 보면 아주 재밌게 가끔씩 아저씨들이 저보고 너가 코 눌러라. 근데 코가 있어요. 코가 코가 2개가 있는데 코를 딱 누르고 있으면 이제 그 아저씨가 이걸 돌려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천천히 처음엔 돌리죠. 그래서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나는 소리가 있어요. 피시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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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막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돌리 손 떼라 하는 딱 떼고 딱 하면은 이제 통 하고 걸리면서 통통 하면서 시큼한 연기를 뿜어내면서 이 발통기가 걸려요. 그러면 벨트를 딱 가져와 가지고 딱 이제 장착하면 이게 기계가 막 돌아가거든요. 그 발통기 이제 엔진을 시키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물요 깨끗 안 해요. 시큼해요. 완전 흙탕물, 거의 흙탕물이나 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요? 꼬쟁이에 감자를 쫙 꽂아가지고 여기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곡이 다 끝나면 꼬쟁이 딱 끄집어내면 감자가 모락모락 그 김이 나는 감자, 아이고 맛있겠죠, 그죠? 갑자기 감자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 먹으면요, 그 시커먼 물에 익혀져 나오는 감자지만 그래도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그 시동 거는 게, 발통기 시동 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제 시도해가지고 통통통통 이제 이렇게 걸리는데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발통기하고 닮은 것 같아요. 충청도하고는 안 닮은 것 같고. 어미새와 새끼새가 막 땅바닥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는데 저 하늘을 새끼새가 쳐다보니까 연기를 뿜어내고 막 빠르게 날아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새끼새가 어미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새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날아요? 어미새가 쳐다보니까 정말 빠르게 나르거든요. 너도 똥자바리에 불부터 봐라. 그래 빠르게 난단다. 그게 제트기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가나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서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여자의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 부족한 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온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로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앉아 계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될 수 없더라.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절망이 오면 절망 속에 절망해야 되는 것이고, 슬픔이 오면 슬픔에 젖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 고통하고 괴로워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슬픔에서 벗어난 길을 모르니까 마냥 슬퍼하고 마냥 고통하고 마냥 괴로워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한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일진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음악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이제 못 다니고 일반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일반 학교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다 그걸 알고 쟤 일진이었어 막 소문이 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경계를 하는 아이들, 한번 붙어보자 다가오는 아이들,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전에 같으면 야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붙어볼까,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이번 계기로 마음이 바뀌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마음이 바뀌면서 나 여기 공부하러 왔어, 나 여기 공부하러 왔어. 그리고 음악학교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막 이제 레슨 받고 연습하고 이렇게 훈련이 돼 있었는데, 음악학교에서는 10교시를 참석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는 5교시, 6교시밖에 참석 안 해. 애들이 막 몸을 비틀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10교시를 다녀가지고 거뜬없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가나온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포도주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한 게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부활절 새벽 말씀에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난 길을 몰라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길을 몰라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절망 속에 빠질 때, 어둠 속에 빠질 때,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에게는 헤어날 길도 방법도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을 때 너무 기뻤죠. 구원 받을 때 너무 감사했죠. 야, 내가 그렇게 구원 받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됐는데, 야, 이렇게 쉬운 게 있구나, 이렇게 구원 받는 게 쉽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날 듯이 마음이 가볍고 막 표현을 막 정말 거창하게 하지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은 발이 자꾸 땅에 닿는데 이거 구원 아닌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을 때 그렇게 행복했고, 구원 받을 때 그렇게 감사했고, 그러나 그때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몰랐을 그때도 구원받은 게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서진기 목사님이 농촌진흥소라 그러나요? 거기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좋다 그랬는데
어느 날 더운 날씨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아이고, 왜 구원만 주지? 뭐 구원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는 거지? 차라리 10원을 주지. 아이스크림 하나 값도 안 되는 구원.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농촌진흥청 거기에 감사가 어느 날 나오는데, 교회 안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감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오후에 온다는데 오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소장이 본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감사 나오는데 바빠 죽겠는데 기도를 여기서 왜 기도를 해? 기도는 교회 가서 하고 빨리 업무나 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감사가 남았는데 점심때쯤 딱 도착을 했는데 감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여러분 정말 근무하는데 수고 많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 사 먹으라 봉투 주고 그대로 끝나고 갔다 가더라고요. 그 소장이 그걸 보고는, 야, 자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왔네 하면서, 이분 처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을 경험해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 한 가지만 듣겠어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으시겠어요? 근데 어디 다 가셨습니까? 그 한 가지만 듣겠어요? 다 들으시겠어요? 아이고, 또 찔러서 얘기하네. 다 들으시죠. 다 들으셔요. 근데요, 뭐 물고기 기억력 3초라 카드만은 분명히 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 하나님 들어주셨는데도 오늘 또 다 잊어버리고 막 문제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나,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시나 그러면서 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또 대답 잘하네. 그래요. 구원받을 때, 야, 죄 없다, 그거 하나밖에 몰랐는데 그때 그렇게 감사했는데, 문제는 살면서 주님을 경험한 적도 있고 은혜를 입은 적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청년 시기를 보내고 은혜를 입어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이제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도 되고 셋도 되고 그래 됐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다 버려버린 채, 그 하나님을 버린 채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아이고 노타치 간섭하지 마세요, 자 거리 적정거리 유지하세요, 더 이상 목사님 다가오시면 저 멀리 떠나요. 방콕 가요. 그 방콕은 돈도 안 들더라고. 근데 그 방콕 가면 문이 안 열려요. 제가 가면 구원받을 때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전에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렇게 흘러갈 수 없는 마음인데 저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보면 사단이구나, 저 형제 마음이 아니다, 저 자매 마음이 아니다, 사단이 마음에 진을 치고 마음에
막을 하나 쳐놨구나. 더 이상 들을 수 없도록,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도록. 어제 형제자매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막 반응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그러는데, 아 그렇지 기도하면 되는데 하고 다 반응을 하는데 진즉 좀 그래야지. 그래라도 시동이 늦게라도 걸려서 그렇게 반응하는 분은 복된데 반응 안 하신 분들은 또 누군지 몰라도 그렇게 또 줄이 쫙 서 있어가지고 나가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도 많았다 하는데, 제가 주일날만 아니면 그날이 금요일이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금요일이었으면 새벽 5시 반까지 하는 건데 저 해요 저는요. 12시까지 기도회를 하고 마쳤더니 절반은 다 집에 가고 업대 허락도 안 받고 나는 기도회하면서 걱정했거든요. 아 이분들 차가 끊어졌을 텐데 어떡하지, 마치고 나면 여기 차 있는 분들 다 짬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고 그 집에까지 좀 모셔다 드리세요. 잘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 중간에 내려드리지 말고 꼭 집 앞에 대문 앞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돼요 하고 이제 교통정리를 해드리려고 딱 눈을 뜨고 봤더니 아이고 절반밖에 없더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내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 어떤 문제든지 왜 상관이 없습니까? 주님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당신이 하십시오. 주님께 넘겨야 주님이 상관이 있는 거지. 그렇죠?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데 뺏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야 이놈아 그거 좀 나한테 내놔라, 내놓으라니까 이렇게 뺏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풍랑이 치죠. 풍랑이 치는데 배가 뒤집혀서 이제 막 물이 차올라 가지고 이제 물이 차서 배가 가라앉을 뻔하고 이제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그냥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할 때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주무신다고 하셨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언제 깨워요? 예? 언제 깨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깨우지. 그렇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수고해가지고 안 되는구나, 애써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 깨우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깨우니까 그때사 일어나시더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도 나 믿고 좀 옆에 누워서 자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안전하면 절대 안전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자면 되는 거죠. 책임은 예수님이 지는 거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분도 주님이었고, 그렇죠? 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예수님 한 번 일하시면 될 걸 밤을 새면서 씨름을 했던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 헛고생했죠. 그죠? 예수님이 왜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느냐? 제자들이 자기 손 떼야 일을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이 문제 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인들 불러가지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비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그죠? 어느 정도 채웠어요? 아구까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채울래요? 아구까지 채우세요. 꼭. 내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항상 자기 생각 따라 해요. 너 왜 이거 아구까지 안 채웠어? 아니 그냥 이 정도 채우면 될 줄 알았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잖아요. 한 번은 안양에 있을 때 목사님 차에 옆에 사역자 한 사람을 지방에 갈 때 꼭 태우고 갔어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교제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차에 태우고 가면서 교제해서 한 사람씩 바뀌면 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전북 전주교회를 갔는데 운하에 들려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주교회 가가지고 사역자 모임을 갔는데 사역자들이 뱅 돌러 앉았는데 목사님이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다 타락을 했다 쭉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고 하나같이 제가요 살다 보니까요 제 악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자기 깨달은 이야기를 꺼내 놓으니까 또 태풍이 불어요, 안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자네들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개구리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 자네들 준비한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한마디도 들을 수 없도록 사단이 막을 쳐놔버렸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안 되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자네 정말 안 되는 걸 알겠어? 정말 마음에서 안 되는 걸 알겠어? 예, 제가 이제는 내가 안 된다는 마음. 그래? 자네 성경 있어? 예, 있습니다. 성경 들어봐. 예. 성경 내려봐. 다시 들어봐. 내려봐. 그렇게 하는 거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쉬워요, 안 쉬워요? 갑자기 뻥 쪄버렸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이 있어? 들어봐. 내려놔. 들어놔. 들어. 내려놔봐. 되지?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줘라. 떠다 줬어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때를 이루시는가 봤더니 하인을 통해서 그 때를 이루시더라. 하인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일하고 싶었는데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하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듯 주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무슨 말씀이 들려지든 그대로 한번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목사님, 사역자들이 교제를 해주셔요. 교제 주면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어요. 야, 목사님이 이제 뭘 기대하느냐 하면 이 사역자 한 사람 변하면 내려가면 저 지역이 변하겠다, 이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 그 사역자가 변해서 내려갔는데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가, 교제가 좋은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이 만나진 사람, 정확하게 종의 마음과 만나진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았어요. 정말 이제는 나를 안 믿기로 했어요. 이제 예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누군가에게 이걸 퍼내주고 싶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누군가 나누고 싶고, 그래서 누구라도 찾아가서 누구라도 불러서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고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사역자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가서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제가 형제자매들 교제를 해보면 한 번 나와서 간증한 걸로 딱 끝내버리지, 목사님 10,000번 간증해라 그러는데 10,000번. 이번에 김윤옥 자매님 와가지고 10,000번 간증하라 그러셔가지고 남편이 지금 세고 있다 그러죠, 그죠? 당신 10,000번 간증한다 그랬지, 지금 몇 번째다? 그래서 10,000번 간증하라 그러셨는데 똑같은 간증인데 하면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롭고, 또 할 때마다 또 새롭고, 또 할 때마다 새로운데 안 하면 마음이 무뎌지고, 안 하면 마음이 죽어가고, 안 하면 마음은 그냥 육으로 흘러가더라. 정확하게 목사님 마음을 만난 사람,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이 만나지면 그 사람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창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서 두 분은 바로 전날 강남에서 교제하고 오셨다 그러고, 또 두 분은 며칠 됐다 그러는데 벌써 마음에 느껴지는 게, 야, 좋았다, 감사했다, 행복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이 마음까지 왔는데 거기에 또 머무르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주는 종들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발을 내딛고 달려가고. 그래서 목사님은 잠시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육신의 마음을 내주지 않고 복음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싸워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에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향품을 준비해 왔고, 또 하나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그랬습니다. 자, 무덤에 당도했을 때 돌은 벌써 굴러져 있었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리신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당도했을 때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그들의 손에 들려진 향품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울부짖고 선행을 쌓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의 의로운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의미가 없더라. 아멘. 의미가 없어요. 내 자랑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운 그것이, 인간의 성실한 그것이, 인간의 선한 그것이, 인간의 반듯한 그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는 데는 재료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없고 아무도 그 말씀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없고 하나같이 자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자,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두 번째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인데요,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여기에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1절에 그들은, 자 10절이죠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데도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더라고요. 왜 너희들 믿지 못해? 왜 너희들 믿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들어지십니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했다니 예수님 보고 왔는데 왜 그 말 안 믿지? 제자들이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면서 왜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왠지 우리는 나은 것 같아요. 왠지 우리는 이렇지 않을 것만 같아요. 지금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들 정말 답답하네, 왜 못 믿어? 그걸 좀 믿지.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는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하루, 한 달, 1년을 머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장막을 거치고 나갑니다. 눈을 뜨고 장막을 거치고 나간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제치고 잠을 자러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장막을 제쳤습니다. 저기 만나가 내려왔다. 저기 만나가 내려오고 있네. 그릇을 가지고 가서 만나를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받아 넣습니다. 그 만나를 주워서 넣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삶아도 먹고요, 볶아도 먹고요, 쪄서도 먹고요, 튀겨서도 먹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안 먹어봤지만 제가 거창에 있는데 압곡동에 조영구 목사가 있었어요. 그게 합천댐 물이 압곡동 교회에서 도로에 딱 내려오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까지 쭉 그 댐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빙어 산란기에는 빙어가 그 다리 밑으로 쫙 올라온대요. 그래 막 쪽대를 딱 집어넣어 들면 그냥 새카맣대요. 빙어. 사람들이 막 그때 막 몰려와가지고 빙어를 잡는다. 그래서 빙어를 잡아가지고 한 뭉치 이건 배 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는 거라서. 빙어가 왜 빙어인지 아세요? 속이 다 보여서 빙어예요. 그래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가지고 몇 개를 싸서 이제 냉동실 넣어놓고 이제 집회 때 쓰고 뭐하고 쓰고 한 바켓스 이제 가져왔더라고요. 이거 한 번도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먹느냐 그랬으니까 이거 매운탕 끓여 먹어도 되고 초에 찍어서 먹어도 되고 튀김해서 먹어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 1시간 지나니까 빙어가 튀김이 돼서 나오고
양푼이 나왔는데 이 양푼이 왜 나왔지? 물을 가득 채운 양푼에 빙어가 놀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는데 이거 빙어를 초에 찍어 먹으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무젓가락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푼에 물에 논이고 있는 유유히 놀고 있는 빙어를 한 마리 탁 잡아가지고 초장 그릇에다 탁 집어넣으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이놈이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막 와이셔츠 막 고추장이 다 튕겨. 뭐야 이거. 그런 먹는 법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 그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나오더니 종이컵을 절반으로, 아니 종이컵을 딱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한 이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초장을 거기다 집어넣더라. 그래가지고 딱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빙어 머리 위에 딱 집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거기만 딱 초장 묻혀가지고 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먹으면 초장이 안 튀긴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입에 침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막 튀겨 먹고 뭐 하여튼 그래 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갑자기 왜 빙어 이야기가 나왔는지 몰라. 만나가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 그 뜨거운 태양열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두둥실 떠서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가다가 보면 물이 바닥이 났는데 반석을 쳐라 그래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샘솟던 물이 쫙 흘러나오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셨는데 쓴물이죠. 주님이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단물이 되게 했어요.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라. 고기가 곁에 있을 때가 좋았네. 그러니까 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막 쏟아주는데 하루, 한 달, 1년을 먹게 하죠. 6개월을 먹게 하는, 이빨 사이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는. 밤이 됐어요. 추운 사막에서 추위를 이기도록 불기둥이 두둥실 밤새 떠 있어요. 자, 눈 뜨고 장막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밤에 장막을 제치고 들어가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 역사는 보고 기뻐하고 역사는 보고 즐거워하고 역사를 보면서 행복해 할 줄은 알아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돕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한 것은 너무 소망스럽고 이게 감히 이게 되는 걸까?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한 걸까? 이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야, 이게 정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뭘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어 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완악하냐, 꾸짖어 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맡기시더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믿지도 않는 나에게, 이런 나에게 복음을 맡기실 수 있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나 같은 인간은 뭘 기대하고 지금 복음을 맡기시는 거지? 이것은 나를 기대하고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맡기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아멘. 그 음성 듣고 발을 내딛고 전파하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의 빛이 맞죠? 이방의 빛입니다. 비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까이 가봐요. 저 사람에게 빛이 되도록 돼 있어요. 빛이니까요. 자, 성경의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했어요? 주께서. 맞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내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아멘.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그래서 다 같이 못난 사람에게, 다시 실수 덩어리에게, 형편없는 인간에게 주님 복음을 맡기시다니요, 날 보고 복음을 전하라 하시다니요.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그런다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아니야, 너는 조건 없어. 나 너 기대 안 해. 너는 내 말만 듣고 가. 내가 함께 역사할 테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너희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유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은 이미 돼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내 것이라고 여기고 끌어안고 살아온 겁니다. 이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겠구나,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겠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어제 새벽에 지역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지역장들이 마음이 모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교제하는데 쉽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딱 얼굴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입을 굳게 다물고 말 안 하기로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온 것 같아요. 마귀에게 말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겁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치고 들어갔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싸우면 주님이 이기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도 싸우면 주님이 이기는 거니까. 너무 감사한 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역장들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마음에서 형제 자매들이 아직 마음이 안 모아졌어도 그래, 지역장들만 마음이 하나 돼도 내가 마음 편하게 러시아를 갈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함께하고 기도 속에 젖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이 이끌려지고 반응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시간에 함께 해보고 싶지요. 꼭 내일 저녁 이제 전체 기도회 가질 테니까 내일 저녁은 오세요. 도대체 기도회를 어떻게 하길래? 그래서 와서 꼭 줄 서가지고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 맛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놓으셨구나. 주님을 위해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벅차고 기쁘고 소망스러울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십시다.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든 열마디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